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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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내용이 12장 전체에 있죠. 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7절부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너는 심히 피를 많이 흘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내 아들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마음에 감동하시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다윗 역시 비록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야훼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죠. 이방 사람에게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많은 놋을 준비하죠. 3절에 드러나죠. 시돈과 두로에서 백향목을 많이 가져옵니다. 4절이죠.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그려 준비합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에도 나타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궤를 말하죠. 그것을 위해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전체 내용 중에 10절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야훼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 이름을 불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 사무엘하 6장 2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를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행하면 형통하리라. 모세의 모든 규례와 법도 13절이죠. 규례와 법도는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에도 이 언약은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 형통하게 된다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장 1절에서 3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밭에 입술에 붙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가 2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 있죠. 성전 부지를 정했어요. 비록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계획은 좌절이 되었지만 열망은 조금 더 쉽지 않습니다. 성전 부지는 오르날이라는 여부스의 타작 마당이었었죠.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오르날 타작 마당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바위, 그 자리이죠.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네. 그 자리입니다. 장소를 성별하셔야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장소를 항상 말씀하시죠. 재료를 준비하는 다윗 2절에서 4절이었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고 이방인들까지 건축 사역에 참여시키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순수 유대인들만 건축 준비에 동원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있는 이방인도 등용을 시키죠. 성전 기구의 재료들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측량기 힘든 물량입니다. 열왕기상 7장 47절에 기구가 힘이 많으면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가 없더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의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값이 비싼 것이나 귀한 것만 준비하지 않았어요. 못을 만들 철에서부터 비싼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아주 갖가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부분, 다윗의 다짐과 실천이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야훼를 위하여 건축과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일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는 복을 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삐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연약했던 아들 솔로몬이죠. 29장 1절에 증거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야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셀 수 없을 만큼 예리하죠. 역대상 22장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오늘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죠. 6절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내게 임하여 너는 심히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을 정식으로 부탁하면서 자기는 성전 건축을 원했으나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걸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길 야훼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역대상 17장 5절부터 쭉 나타나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 해서 15절까지 나타나 있죠. 내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보리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가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역대상 17장 11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렇죠? 솔로몬에게 상기시키는 그 내용,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하죠.
성막의 누추함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다윗은 항상 역대상 17장 1절이었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의 북경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하게 있도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예언이 됐었죠. 역대상 22장에서 9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22장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12, 13절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함과 아울러 그는 자신이 겪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담에 비추어 야훼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거듭 솔로몬을 격려하죠. 이스라엘에게 명한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운 것 놀라움 때문에 담대함이 자꾸 위축되기 때문에 항상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나라가 영구합니다. 역대상 28장 7절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셔요. 28장 20절이죠. 역대상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야훼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방백들을 향한 다윗의 부탁이 1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아래 명령하에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22장 17절이죠.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부탁하는 내용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의 충성을 다해오던 방백들을 불러서 솔로몬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다윗의 명령 아래에는 관리들입니다. 역대상 28장 2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 안에서 피차 도우라고 로마서 16장 2절에도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죠. 18,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회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야훼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야훼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키죠. 18, 9절의 내용이었죠.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야훼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대적으로부터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사역을 부탁하죠.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의 열심으로 건축될 수 없는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협력하고 추진해야 하는 일이었죠. 다윗은 방백들에게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일어나 건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곧 전인적인 사역을 부탁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올바른 자세, 자신의 온 인격을 동원하지 않는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동역자로서 하나님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는 본문 19절이죠.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야훼를 구하라 찾으라는 거지. 그리고 일어나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야훼 언약궤 하나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 야훼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먼저 준비를 철저히 잘해야 되죠.
준비가 없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허점이 생기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우리는 22장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 때 건축될 성전을 미리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노력의 결과로 후일 솔로몬의 성전은 아주 훌륭하게 건축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솔로몬의 성전 하면 우리 머리에 퍼뜩 그 아름답고 화려함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실제로 그 성전은 당시로는 가장 귀하고 비싼 재료들을 사용해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다 동원해서 건축된 그야말로 시대의 최첨단 최고급 건물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어서도 진짜 아름다움은 그런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지어 바친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죠? 이방인들까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진정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과연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봅니다. 생애 최고와 전부를 바치는 성도들이 실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된다는 거죠. 2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명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에 나오듯이 다윗은 자기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을 가졌었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른 방법으로 헌신, 준비해서 다 직접 하지만 않았지 하는 거나 다름없이 그죠? 전부 다 살피죠. 5절 끝에 다윗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결단을 하죠.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짓기 위한 만반의 준비만은 내가 다 마치고 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안수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4절 속에 준비라는 단어 말이요 5번이나 나타날 정도로 다윗의 각오가 얼마나 굳건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자기의 남은 반평생의 인생을 두고 그런 확실한 목표를 굳게 정했던 다윗은 그 실천을 위해서 역시 전력을 다하는 정말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 다윗은 나중에 14절에 나타나는 대로 그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말할 수도 없는 게 숫자예요. 그죠? 그리고 녹과처럼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양이 오늘날의 액수로 환산해서 얼마나 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정말 문자 그대로 심히 많은 액수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야훼 전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이라는 말은 무슨 특별한 환난을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아주 힘든 일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힘이 많은 액수와 지금 자금을 모으는 것이 그저 굴러 들어오는 대로 저절로 된 일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왕이고 연정연승을 하긴 했지만 그와 같이 막대한 재물을 준비하는 것은 다윗으로는 피땀을 짜내는 듯한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 전에 다 준비하겠다는 결심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다 해냈던 다윗입니다. 그처럼 성전 건축을 위한 기금과 자재를 힘써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돌 다듬는 일을 이미 시작하게 하죠.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지혜로운 계획이었고 또한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심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귀금속 자재와 돌뿐 아니라 4절에 보면 당시로서는 최상의 목재였던 백향목 역시 시돈과 두로로부터 수운하여 미리 준비해두죠. 이제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겠다라는 다윗의 서운은 이처럼 그의 남은 평생을 통해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을 완전히 쏟아 바침으로 이행됩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매진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 것도 사실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요 정말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그저 아무런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나는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건축하는데 이 남은 인생을 다 쏟았던 것도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다윗의 인생 결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무도 명예로운 한 문장과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느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유자녀들이 그 내용에 보면 고인이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제일 좋아하셨던 어떤 노래를 장례식 순 중에 오디오 기기를 통해서 조문객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찬송가가 아니라 무슨 클래식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고인께서 그처럼 음악에 조예가 깊고 고상한 음악을 좋아했다는 점은 알겠지만 평생을 목사로 사셨다는 분의 장례식장에서 뭔가 느낌이 좋지는 않았다. 이런 그 뒤에 그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례식에서는 순서지에 나오는 고인의 약사에 고인께서 생전에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 충성했다는 내용이 아닌 어느 교회인지는 전혀 기록이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다고 해요. 어떤 교회다 이런 교회 명이 없더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충성스럽게 섬겼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이 성도의 생애에서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것만큼 직분을 가지고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다면 섬긴 교회의 이름도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그 후에 그 마음의 느낌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무 성도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아 이렇게 주의 일에 충성하며 그 생애를 마쳤다라는 것은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약사로서 가장 명예로운 문구가 아닐 수가 없겠죠. 크든 작든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이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나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대충 이사가는 대로 여기저기 적당히 교회 생활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보고하겠느냐는 거죠. 내가 내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가 내게는 그렇게 값싸게 여겨지더냐. 네 교회 내 교회는 없다고 그러지만 섬긴 교회의 이름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야말로 숯불이 머리 위에 올려진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는 않을까? 자,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저는 남은 모든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라고 우리 인생 역사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겠죠.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각자 생애의 최고의 전부를 바치기로 바쁘게 서원하고 주기 전에 많이 준비하는 헌신의 결산을 주님께 바쳤을 때 이 교회를 실로 극히 장려하고도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떨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대대로 야훼를 섬기는 성도들이 정말 멋진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되죠.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말하죠. 10절에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라고 기록됩니다. 늙은 다윗이 어린 솔로몬을 불러 앉혀놓고 자신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인생 간증을 남겨주던 장면을 상상해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세상 역사상 여러 열왕들이 수도 없이 지나갔지만 자기 뒤를 이어 지휘할 후계자를 앞에 두고 이런 뜨거운 말을 남길 수 있었던 왕이나 대통령이 다윗 외에 누가 있었는지, 그죠? 이 대화 속에서 그런 상황에 흔히 있었을 정권 유지를 위한 요령이나 백성과 신하를 다루는 노하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계책 따위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만, 그죠? 정말 이제 성전 건축을 내가 직접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피 묻은 과거 때문에 그 일을 말리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내게 이 성전 건축의 가업을 물려주시고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중차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이룬 두 부자 성군들 사이에 이런 차원 높고 뜨거운 사명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후에 다시 본격적인 성경 건축에 대한 지시를 그의 마지막 소원으로 마치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남긴 내용이 11절에서 16절이죠. 내 아들아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야훼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야훼전을 건축하며 야훼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야훼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아닌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증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배하였고 제목과 돌을 예배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수행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을 지키라 이렇게 당부하죠. 유언이에요. 유언. 성전 건축이란 외형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통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 다윗의 최종적인 바람이었다라는 거죠. 앞서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고 반면에 그가 완수해야 할 성전 건축은 실로 충차대하고 막중했다. 다윗은 그런 솔로몬을 이제 이 일을 완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한 사명 안으로 만들기 위해 사명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았으니 너는 조금 더 어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이 일어나서 일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격려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어리고 연약했기 때문에 너 성격이 온순하고 유약한데 그런 모습으로 신하들 앞에 나타나면 왕으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한다. 처음부터 꽉 잡고 세게 나가라. 또의 정치적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일어나서 이 일에만 충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인 동시에 충성스러운 사명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유언처럼 당부하며 격려해 주었죠. 우리 역시 이 교회를 통해 이와 같은 신앙의 계승, 사명의 계승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로 나와 내 아들, 나와 내 딸이 함께 부모 자녀로 형성되어야 할 공감대 제1호가 되어야 된다는, 가족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교회를 찾아 손손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명이 부모로부터 자녀와 후대의 영적 유산으로 전해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세대 단절이 될 것이죠. 문화의 차이나 사고방식의 차이 정도로 유발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최악의 단절,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까지 그대로 이어질 영원한 단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는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자신만 신앙생활하고 끝날 것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신은 나름대로 신실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는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경외의 신앙, 뜨거운 사명감, 더 큰 선한 사업에 대한 서원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도록 보여주었던 그대로 너도 일어나 일을 해야 한다. 너도 어디를 가든지 꼭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의 생애도 정말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자녀에게 적어도 이런 교육을 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귀한 유산을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주므로 이 교회를 야훼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멋진 교회로 부흥시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대적 사명감에 공감하는 성도들이 진정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된다. 17절이야 19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야훼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구하고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야훼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솔로몬을 도와 이 성전 건축에 적극 참여하기를 권유하죠. 그처럼 그들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가운데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실을 또 일깨워줍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 누리고 있던 온갖 현실적인 축복들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면으로 평강을 주셨어요. 그 시대에 문자 그대로 평화 시대를 누리게 하셨던 거죠. 또한 땅의 거민을 자손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모든 거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저 이스라엘에게 복종했던 때입니다. 가장 땅이 넓었고 가장 평화를 누리던 때가 바로 다윗 시대였죠.
예, 바로 앞에 사울왕 시대까지만 해도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림을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들에게 공물을 받는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시기. 다윗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의 모든 힘을 함께 모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일어나 성소를 건축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충성하는 것만이 그런 축복의 시대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눈에도 당연하지 않았겠는가. 다윗 이전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시시때때로 침략한 노력을 당하고 있을 때 비교해보면 평강의 시기란 명백히 성전 건축을 위한 시기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결국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오게 될 때와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던 이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실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지사였던 것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당장 일어나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처럼 당연한 것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우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는 있는지, 그죠? 이런 시기에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을 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아마 지금 미개발 지역에 사는 가난한 민족들이 본다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라도 그들은 아마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즉시 순종해야 할 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대접하지 않겠는가. 정말 평강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이 대한민국만큼 복스러운 시대는 없었어요. 코로나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웃 부족과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어요. 하루에 1700칼로리밖에 먹지 못하고 평균 40세밖에 살지 못했던 시대는 그리 오랜 옛날 일이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나 더 좋아야 될까? 이런 시기에 정말 어찌할 바를 없는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정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주신 그런 축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굳건하게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하고 헌신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